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앞뒤로도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삶을 바꾸는 놀라움과 격려의 기적.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 자녀, 혹은 동료,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바꾸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능력들을 무시하거나 잘 모르거나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바꿀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을 바꾸는데 그 바꾸는 그 연관 제목이 책이 나온 게 있어요. 놀라움의 기적이라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 제목을, 그러니까 나의 삶을 바꾸는 놀라움의 기적. 작은 제목이에요. 큰 제목은 놀라움의 기적. 이 놀라움이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또 주변 사람을 바꾸는가. 자, 여러분, 놀라움 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귀신이 나타나서 억한다든지, 갑자기 무슨 폭탄이 터지, 이래서,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 그 충격으로 상처가 되죠. 그죠? 그 놀라움 말고, 그 놀라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럴 때 받는 놀라움이에요. 우리는 칭찬받아도 너무 냉랭해. 내 개인적으로도. 딴 사람한테도 어떤 사람이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내거나 어떤 일을 하면 냉랭해. 내가 안 좋아한다든지 내가 그거 하면 저지시키거나 못하게 해서 그 사람의 길을 꺾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울타리 속에 길을 뽑아가는 사람이 있고 길을 넣어주는 사람이 있죠. 없으세요? 삶에 내 힘을 뽑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만나면 그냥 좀 신이 나고 좀 뭔가 으쌰으쌰가 되고 이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으쌰으쌰 하던 게 그냥 얼음이 돼. 자, 요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지금 이게 이제 그 놀라움이라 기적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이 놀라움이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말이나 어떤 태도를 통해서 내가 기가 사는 거예요. 요때 기적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도, 뇌에서도, 삶의 주변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엽서 하나를 이제 가지고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제 우리 강도사님보다 한 살 적은 학생 때 만났어요. 중학생 때.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남자 학생들이 미남이 많았어. 그래서 그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저 교회 가면 잘생긴 오빠들이 많다 해갖고 많이 올 때라. 그래갖고 사모님이 또 학생들을 잘 다스하니까 중고등부가 아주 부흥이 될 때예요. 그래서 이제 몇 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잘생긴 미남 오빠. 그 다음에 잘생긴 이쁜 여학생. 이리 있으면 여기는 남자들이 오고 여기는 여자들이 와서 학생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때 만났던 학생이 결혼을 했어요. 최근에. 지금 그러고는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엽서를 써가 보냈어요. 짧지만 그 내용을 제가 내용을 다 소개하기는 조금 좀 주실래요? 네. 짧은 거니까 잠깐 읽어 드릴게요.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결혼을 잘 마치고 신혼여행을 잘 다녀왔어요. 오늘 같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아마 부활절 주일이었나 봐요. 함께 계란을 가지고 밖에서 같이 일을 하고 들어왔답니다. 사모님, 중학교 때 사모님과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되었고 힘들면 엄마가 되어주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함께 즐거운 게임도 같이 하는 그 행복한 시간, 저희와 친구가 되어주셨던 사랑하는 나의 사모님.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 펑펑 혼자 울기도 하고 스티커 붙이고 싶어서 새벽에 청소하고 처음으로 연극을 하며 양치기인지 동방박사인지 딱 두 마디 대사를 잘 했다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셔서 하루 종일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힘든 시절 제게 따스함과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땡땡 올리.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인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처음 교회 와서 성탄절이었나 봐요. 연극을 했는데 좀 뭔가 까마득한가 봐. 양치기를 했는지 동방박사를 했는지. 근데 양치기나 동방박사는 아시다시피 대사가 몇 개 없어요. 저도 주일학교 때 양치기를 한 것 같아. 저도 동방한데 대사 뭐 한 개, 두 개 이렇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그 당시에 그래서 딱 두 마디 대사를 했는데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행복했다. 자, 여러분, 이 학생이 연극을 해서 지금은 극단에서 일하고 있어요. 삶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잘했다 두 마디 했는데 별거 아니잖아. 그 잘해봤자 얼마나 잘했겠어. 뭐 동방박사가 했다십시다. 저기 별이 보입니다. 이런 거 하나. 아니면 모략을 드립니다. 뭐 이런 거 하나. 뭐 양치기 같으면 뭐 와 하고 뭐 우리 저 가보자 뭐 이런 거 정도밖에 없거든요. 자, 요 한두 마디를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줬는데 요때 그 아이의 생각과 마음에 놀라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놀라움이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웠어. 그때 이 아이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뇌과학적이든 신체적이든 뭐 도파민이든 이런 게 샥 움직였는데 이 아이의 결과가 어떻다고요? 하루 종일 행복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그게 계기가 되어서 연극을 하게 돼요. 지금은 극단을 들어가서 배우로서 아마 남편도 그쪽에서 만난 것 같아요.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한 격려, 칭찬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놀라움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개발하셔야 돼요. 맹수. 놀라움이 안 생기고 비아냥이 생기면 안 돼요. 놀리나. 속으로. 오, 잘생겼네. 놀리나. 오, 그거 잘했어요. 이랬어요. 다는 걸. 놀리나. 이리 돼버리면 이분의 심령은 불쌍해. 불행해져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놀라셔야 돼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저도 와, 이 내용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은 우리가 일반적인 것보다 약간은 좀 센 내용이에요. 칼리 사이먼이라는 사람인데요. 저도 누군지 몰라요. 10대 때 아카데미 상을 받은 작곡가이자 가수래요. 아카데미 상을 받았으니까 실제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친구의 특징이 말을 더듬었대요. 자, 여러분,
말을 더듬으면 자아상이 행복하고 의기양양해요. 뭔가 모르게 위축돼요. 위축되죠. 동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말을 더듬으니까 항상 말도 좀 작게 하고 자신도 없고 또 좀 어울리기도 좀 그렇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항상 다른 아이들에게 조롱거리가 될까봐 말을 잘 안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어쩌다가 말을 해야 되면 말 더듬고. 그런데 한 친구가 이름이 닉이래요. 닉이라는 친구가 이 사이먼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사이먼, 너 말 더듬는 게 너무 매력적이야. 자, 여러분. 말 더듬는 게 매력적이라고 이 친구가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때 이 사이먼은 그 말이 자기에게는 놀라움으로 왔어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 놀라움이 이 아이를 바꿔버린 거예요.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이 돼버린 거예요. 말 더듬는 사람이 오히려 매력적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돼버렸다. 무시당한다? 모자란다? 뭔가 이쪽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런 쪽으로 가졌다면 이제는 이 친구가 매력적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아, 말 더듬는 것이 또 매력적이구나. 나도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자, 요 충격이, 요 놀라움이 그의 생각과 가치와 삶의 전환점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자부심이 생기고 긍지가 생기고 그래서 노래를 좋아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가수 더듬으면 좀 근데 말 듣는 사람들 중에 노래 부를 때는 안 더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이러는 걸 할 때는 엄청난 기적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움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칭찬과 격려나 위로나 이런 놀라움이 여러분이 다가올 때 신경학적으로 여러분 뇌와 여러분 이 뇌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막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대응해내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으로 많이 단련되고 성장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직장을 잃거나 파산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걸 잘 이겨낸다. 극복해낸다. 근데 그런 게 약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될까요? 주저앉고 낙심하고 어떤 병이 오고 이래 된다. 여러분 많이 놀라움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움을 가지셔야죠. 반응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우리는 놀라움을 아멘으로 하죠. 아멘. 우리 사람은 그런 반응을 피드백. 그래서 여러분 나 개인도 그렇지만 상대방들에게 놀라움의 피드백은 그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를 살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게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내를 변화시키고 자식을 변화시키려면 뭐를 많이 하면 변화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열심히 실천해요? 뭐? 잔소리. 잔소리를 하면 변화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실천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더 빗나가고, 더 반항적이 되고, 더 마음문을 닫고, 더 안 변해. 그러면 더 열받아. 잔소리는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무엇이 변화시키는 거 아세요? 칭찬과 격려로 그에게 놀라움을 주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뀜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 마음, 주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 만드시고는 놀라워하셨잖아요. 기뻐하셨잖아요.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놀라움으로 충만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놀라움을 받기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의 말들이 놀라움을 다가왔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보다 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하며 놀라움을 가질 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과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 이겨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움으로 반응하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고백을 하죠. 이 믿음의 능력은 엄청난 역사를 발휘한단 말이에요. 낭망했던 사람들이, 좌절했던 사람들. 우리가 한나라는 여인이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둘째 여자한테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했어요. 너무나 괴로워서 남편한테 하소연을 할 만큼.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야, 내가 응답해 줄게. 그만 돌아가라. 이런 말씀은 안 하셔. 오히려 들은 이야기가 엘리 제사장이 야, 술 좀 깨라. 술 취한 여인으로 취급을 하냐. 그래서 이 여인이 이야기해. 제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서 그렇지 저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정정을 해요. 아차.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이 여인에게 그 말씀이 놀라움으로 다가와요. 자기가 울며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제사장을 통하여 그리고는 돌아가는데 그때부터 근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정말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낳았어. 그 이름 유명한 사무엘을 낳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든 말씀을 통하여서든 우리에게 올 때 그 말씀 자체가 뭐 강력하게 나를 때릴 때도 있고 때로는 불과 같이 다가올 때도 있고 때로는 은은하게 다가올 때도 있고 다양한 그냥 맹성맹성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왔을 때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의 심령이 그 말씀으로 놀라움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제가 청소년 때 두렵고 떨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신하고 자신감 없고 자존감 약하고 혼자 막 우울해지기를 좋아하고 이랬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중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서 1장 9절. 놀라지 말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니 그거에 몇 번이 나와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아니 여호수아 같이 위대한 사람도 겁이 났나 봐. 두려웠나 봐.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해하고 담대히 하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몇 번씩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저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왔어요. 믿음으로 다가왔어요. 그 이후로 꺾일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미 저는 바뀌어 있었어요. 바뀌어 있었어요. 놀라움은 그래서 저의 삶이 생각이
부정적이고 이런 요소들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해요. 지금은요, 너무 겁이 없어서 다리라. 너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외로운 것 같고 힘든 상황 속에 있고 고독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에는 여러분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또 놀래주셔. 성령께서 말씀을 인하여 우리를 더 놀라게 해주셔. 성경을 보시다 보면 1절부터 볼 때마다만 놀라고 이건 아니잖아요. 쭉 가다가 한 절씩 어떤 부분이 단어가 팍 나를 놀라게 하실 때 그때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영혼들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움을 통한 기적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들이 가득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다. 베풀어 주셨다. 요즘 성경 읽기들 계속들 하고 계시죠? 혹시 또 좀 처지셨나요? 다시 새로 맞으시고 말씀 읽을 때마다 막 이걸 정독해가지고 막 여기서 내가 뿌리 뽑으려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주여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에게 은혜 주. 오늘 이제 생각은 놀라움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그냥 읽으세요. 아무 감동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요. 오다가 어떤 부분이 있으면 줄도 긋고 색칠도 하고 또 뭐 외우기도 하고 하세요.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두려움 없이 놀라움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시고 강하게 만드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들이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답답하고 그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답답하고 이런 것들은 기도하시고 놀라움의 표현을 좀 많이 해주세요. 어제 이제 우리 대추 때문에 교회 일하러 사모님이 이제 오셨다가 우리 집사님께서 잘 하셔가지고 빨리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왔는 김에 저녁이나 먹읍시다 이래서 이제 강도사님은 딴 데 가 있고 해서 강도사님 사모님하고 또 손자 손녀가 좋으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럽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갔어요. 며느님이 먹고 싶다 하는 게 있대서 닭갈비를 먹고 싶대서 닭갈비를 사주러 갔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막 먹는데 손자가 젓가락질을 아주 잘 못하거든요. 자기도 어른 젓가락질을 해보고 싶대. 그 길다랗게 해가지고 막 이래서 이제 닭갈 그거를 좀 뜯어가지고 또 만두를 이제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나눴어요. 집단에는 이래가지고 꼬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잡히질 않아요. 그러다가 흘려. 그러다가 또 잡아가지고 입으로 가는 거예요. 입으로 갔을 때 제가 놀라움을 했을까요? 이 녀석아, 니 지금 밥을 먹은 지가 언제고 몇 살인데 젓가락질을 그렇게 하냐? 이랬을까요?
그렇죠. 박수 치면서 막.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낼 게 계속해. 계속해. 여러분, 그러니까 칭찬과 이 놀라움이 합쳐지면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엄청난 역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주변에 놀라움의 칭찬들, 그래서 길을 뽑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넣어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성도들과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느냐 하면, 그래서 특별히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낮아지시고 복종까지 하셨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성도들 사이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갖춰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분들은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 충만하게. 이 내용은 제가 자주 읽는 내용 중에 하나죠. 자, 여러분, 요거를 짧게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성도들 간에 무슨 일을 하거든. 자, 여름인데, 우리 여름이 되면 뭐 수련회도 있고 성경학교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하려면 봉사할 일들도, 섬겨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뭐 어떤 기관에서 어떤 단체에서 뭘 또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일이 내 마음에 드는 일을 뭐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이끌어 갈 수가 있고, 그럴 때는 기분 좋아서 다 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하기 싫어. 또 막 어떤 때는 귀찮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럴 때 일반적으로 뭐 교회에서 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죠? 부정적이거나 뭐 꼭 해야 되냐, 길을 꺾어요. 길을 꺾어.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다음부터는 안 하려고 하고, 또 꼭 막 그렇게 해야 되나? 사소한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들 심령 속에 있는 놀라움과 의욕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을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꺾어버려.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속에 우리 말이나 내 생각을 통하여, 그래서 많은 교회에 보면,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하고 제가 감사하는 게 여러분들이 안 그러니까 좋아요. 어떤 분이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좀 교회에 대해서 좀 뭐랄까 안 좋은 게 많이 눈에 보이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런 것도 하면 좋겠고, 저도 뭐 이러면 좀 좋겠고 저러면 답답하고,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또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없으면 그게 비정상이지. 그래서 막 그런 걸 이야기를 좀 했나 봐. 그런데 그게 들은 분들이 그렇지 하고 이렇게 호응을 해주는 게 아니라 냉담하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자기가 느끼기를, 와, 이 교회에서는 딴 사람 흉받다가는 신앙생활 못 하겠구나, 쫓겨나겠구나, 아니면 나가야겠구나. 그때부터 입을 쏙 내었대. 험담을 가능한 안 하려고 했대. 이런 분위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놀라움의 반응을 남이 험담할 때 놀라움으로 동조하시면 안 돼요. 전혀 다른 게, 그때는 놀라움이 아니라 냉담하셔야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고, 기도해 주셔야죠. 오히려 그러셔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을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려고 하고, 때로는 뭔가 의견을 제시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주시라고요? 놀라움으로 반응해 주셔야 돼요. 놀라움으로. 와, 안 할지라도,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면 전혀 상처도 안 받아요. 오늘 여기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뭐 해줘라? 반응해주라는 거죠. 피드백을 보이고 놀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내가 바뀌고 하나님 말씀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고 이러지 마시고 활짝 여셔서 놀래주세요. 피드백을 보이세요. 반응을 보이세요. 여러분 멋지고 아름다우세요. 반응을 안 보이죠. 지금 제가 연습시키고 있는데 속으로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러지 마시고 자 다시 우리 옆 사람들하고 서로 한번 물어보세요. 서로 손 좀 마주 보세요. 앞뒤로 재보지 말고 자 옆에 보세요. 자 한번 칭찬 한번 해주세요. 시작. 그럼 좀 놀라세요. 속에서부터 이거 놀라세요. 변화가 일어나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 여러분의 삶이 즐거워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과거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 눈 뜨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한참 교회 건축해가지고 비제 막 그거 딸렸을 때 그때는 일어나기가 싫었어. 근데 바뀌고 변화가 되고 나면 요즘은 눈 뜰 때 되면 좋아요. 행복해요.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모든 일들, 또 앞으로 뭐 여름 행사들도 있고 이러다 보면 서로가 어떻게 많이 해주자고요? 놀라움으로 따라합시다. 놀라움으로 칭찬하자. 격려하자. 아멘. 잘했어요. 그거 좋은 피드백을, 좋은 반응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서로 분위기가 사셔요. 분위기가. 또 여러분에게 어떤 반응들이 올 때 적극적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서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과 파도와 어떤 위기가 와도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놀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적과 변화가 넘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 간에 이런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놀라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에 반응하게 하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장점과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애씀을 생각하며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